받읍시다. 저를 복 받읍시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38번째 시간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점점 가까이 등장하는 장면이고, 오늘은 아직 싸우기 전인데 그래서 싸우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뭐 했어요? 심부름을 시켰죠. 그래서 형들한테 갖다 주는 거 갖다 주고, 잘 보이라고 천부장한테 갖다 주는 뇌물도 갖다 주고, 그게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 오는 이야기죠. 자, 19절부터 보면 그때가 무슨 때? 다윗이 심부름하러 이제 전쟁에 갈 때쯤이에요.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쪽 편이죠. 사울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 중이랬죠. 이쪽 산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쪽 산에는 블레셋 사람들. 그 사이가 뭐요? 골짜기, 산과 산의 사이니까 골짜기. 그 골짜기 이름은 엘라 골짜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다는 거죠.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20절.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이제 먼 길 떠나려고, 이 거리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평소 때 뭐 했다고 했어요? 항상 양을 치고 있었다는. 그러면 이제 심부름 가려면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놀이를 우리 말로 하면 잘 해놔야 될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파랑을 실려 넣은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일찍 일어난다.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누나가 많이 혼났어요. 한다고 나한테 혼나는 거죠. 근데 누나가 혼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누님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혼났는데. 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유추해봐요. 우리 미랑 사모님, 왜 누나가 많이 아버지한테 지천 듣고 혼났을까? 늦잠 자서. 맨날 늦게 자다. 우리 아버지는 그 꼴을 못 봐. 장사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일찍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온가족 다 일찍 일어나. 저도. 근데 누나가 맨날 늦게 침대에 누워있어. 우리 아버지가 문 열고, 아시다! 야, 나는 뭐 호통을 쳐. 누나가 들때가 노이로제 걸려갖고. 나중에는 결국 혼자 살지만은 대학생 때부터 바로 방을 넣어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늦잠 자는 것 때문에요. 몰래 또 이제 일난 척하고 아빠 뭐 장사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또 뒤에가 또 잔다. 또 들키고 또 온다. 이게 우리 집 풍경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면성실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보고 게을러라 했어요? 부지런하라 했어요? 부지런하여. 로마서 대표적인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열정 있고 열심히 사람들 그렇게 열정대로 살다고 하면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다윗도 보면 이게 한 대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묘모가 한 대목 나오는 거예요. 뭐요?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일찍이가 많은 구절에 나오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뭘 바칠 때? 모리아 땅 가서 모리아 산에 이삭 바칠 때도 보면 3일 전에 뭐요? 일찍 일어나서 사라 몰래 떠나푸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종들하고 택함 준비하고 떠나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일찍 일어나고 또 신약 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더라. 그 새벽 미명이 뭐예요? 그때 기도하려면 일찍 일어나야죠. 맞죠?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열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예를 몇 사람 들었지만 다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일찍 일어나시지만 하여튼 일찍 준비하기 바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 다윗이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일단은 자기의 가장 큰 지금 책무는 싸움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맡긴 집안의 재산이죠. 이 양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이탈을 해야 되잖아요.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대신해서 자기 양을 맡기는 자, 자기의 그 맡은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딱 맡겼대요. 야, 내 갔다 올 때까지 잘 지켜야 된다 하고 맡겼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도 당번도 잘 지키고 청소 순서도 잘 지키고, 여러분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맡기놓으면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맡기놓. 오늘도 제가 첫날인데 말씀 쓰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하여튼 뭐 하나 하자면 잘해. 너무 잘했어. 답을 제대로 쓴다는 걸 검색해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잘 몇 사람 애들 거 보니까 잘 썼더라. 애들도 진짜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찮습니까? 표정들이 어떻게 귀찮아요? 하지마. 좋아요. 예. 그래도 말씀을 써야지 머리에 노년이지만 계속 말씀을 새겨야 되는 새겨.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것보다는 찾아서 쓰고 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아멘. 또 읽어도 보고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보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한 거. 내가 이걸 맡았으면 잠깐 이제 이거 못하게 돼도 누군가 대신해서 이걸 하도록 기도도 그 주에 내가 못하게 될 수가 없어야겠지만 있다면 그 책임을 잘 맡기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꼭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빠지게 되는데 내가 우리 서자님한테 기도 부탁했습니다. 대신해서 더 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도 예를 들면 뭐 토요일날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일이 있어서. 그럴 때는 하여튼 맡겨야 돼. 잘 그걸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못하면 누군가에게 대신해서. 제가 보니까 저 모르게 몰래 서로 많이 맡기더만. 서로 도와도 주고 밀어도 주고. 맞죠? 저한테 맡겨도 돼요. 목사님 죄송한데 한 번만 이걸 줄을 목사님이 해줘. 주회장한테 그런 부탁한다고 신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도 돼. 괜찮아요. 자, 맨날 교회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묵고 자고 하는 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책임을 다 못할 때 누군가에게 양지키는 일을 이렇게 맡기는 오늘 다윗의 모습. 그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이 있죠. 책임감 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받는 사람의 어떤 조건 같은 거예요. 부지런함, 책임감 강한 거. 맞죠? 자기가 맡았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내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교양도 보면 옛날에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었나 봐요.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빵꾸 잘리는 사람 맡기지도 않고 그냥 째뿌는 거요. 어쩌라고. 맞죠? 그 남은 사람은 고생스럽게 그러지 말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누군가에게 맡기는 이런 그런 책임감은 그리고 누군가에 잘 부탁하는 것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지키는 양을 잘 맡기고 그 다음에 셋째 또 어떤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냐. 이새가 명령한 대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뭐가 감동 안 합니까? 여러분 다윗과 이새의 관계라고 생각해봐. 아버지한테 다윗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천대를 받았어요? 천대 받은 천덕꾸러기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별로 안 좋아하고 세상에 여러분 그냥 그 사건을 잊을 수 16장에 사무엘 목사님이 왔는데 선보인다는데 여러분 다윗이 한번 기분을 느껴봐요. 형들은 다 좋은 옷 빼입고 그냥 목욕제 얘기하고 머리에 착착 바르고 빗질하고 그러고 다 선보이러 갈 때 니는 나오지 마. 여러분 사람이요 차별받을 때 얼마나 기분 죄송하지만 속된 말 할게요. 더럽잖아. 안나요 맞지? 우리 한나도 차별을 아침에도 우리 지한테 뭐 하나 더 시켰다고 한나니까 하는 한나가 눈치 빨라갖고 나는 풀 붙이는 거 내가 할게요. 지가 일감 바로 찾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그랬지. 내가 일도 할 수 없지. 저녁이 더 하나도 못해요. 실버 어릴 때도 우리 한나가 이래요. 하나 지 더 하는 남보다 더 뭐 하면 안 돼요. 그럼 동생도 많아 시대가 한나. 우리 맥주 그 글자 붙였잖아. 그 한나가 붙인 거예요. 박수 합시다. 한나가 잘랐다고요. 자른 거 언니가 자른 거 한나는 풀갖고요. 그 봉투에다가 다 바른 거예요. 한나가 지금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제간이라도 내면으로 있지만요, 차별하면 안 돼. 누구는 뭐 사주는데 누구는 안 해주면 삐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세 기분세 느껴봐. 위에 7째까지 형들은 다 그렇게 선보이로, 쇼가는데, 혼자서 누더기 옷 입고 냄새나는 양 치는 게 여러분, 허드렛일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고 때, 그 들판에서 집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좋건데. 얼마나 여러분, 그 다윗이 느꼈던 그 기분, 아시겠죠? 차별 받아본 사람 아마 그 느낌 좀 알 거예요. 차별 받아보면 섭섭하고 난 주워온 자식인가? 난 다리가에서 나왔나?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아이들 보면 니 다리가에서 주웠다 그런 말 일부러 놀리기도 하지만은 그 유래가 있다면서요. 다리가에 속설이 뭐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부모에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도 못 받고 차별받고 멸시받던 아들이 다윗인데 뭐가 좋다고 아버지가 그래도 그 아버지는 오매문만 형들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형들 혹시나 애지중지 다칠까봐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뭐요?
그 형들 잘 봐주라고 지휘관한테 뇌물 바치고 형들한테 지금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일을 맡았다 말이요. 떠날 때 기분 학원사님 좋을까 나쁠까? 맨날 나는 이런 일만 시키고 형들은 이뻐해갖고 맨날 먹을 거 오기야 금이야 갖다 주라. 그 일을 지금 다윗이 떠나는 거예요. 기분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그래도 그런 아버지의 말을요. 오늘 뭐요? 이새가 뭐한 대로 명령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미우나 고우나 내한테 섭섭하게 하고 차별당한 아버지지만 그래도 그런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줄 알던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부모를 말을 무겁게 여기는 아들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때로 애들이요 건방지게 부모 말 무시하고요 엄마 아빠 말을 가볍게 여기는 애들이 있었다? 있죠. 어떡하면 엄마가 내게 뭐 해줬다 담배 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사가지가 없는 아이들이 요즘에 넘쳐납니다. 부모가 왜 해준 게 없어요? 지 낳아줬지. 지금까지 먹이고 입혀주고 지 혼자 밥 먹었나? 맨날 3일 밥 채워주고 해준 거 많아요. 애들은 그 해준 거는 해준 게 아닌가 봐요.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냥 못 해준 거. 다른 부모는 뭐 해줄래? 나는 이런 거 안 해준다고? 맨날 불평불만하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 들어가면 오늘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얼마나 평생에 복 받는지 모릅니다. 김한나 알았지? 할렐루야 감사하거라. 피크닉은 아무나 사주나. 오늘 나한테 그래 아빠 집에 피크닉 하나 남았습니다. 사내라 이거지. 갖다 바치라 이거지. 알았다 이번 주에 주문할게. 제가 돈이 뭐 딸마딸 마음이 살아요 솔직히. 근데 또 아주 우리 한나 해주려고 이런 말 했습니다. 근데 피크닉 하라고 안 사주는 부모 세상에 널렸다. 누가 그렇게 맨날 해다 줘야 애들 원한다고 걔도 이뻐한다고 사춘기이기 때문에 특별 보너스로 해주고 있지.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그냥 이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태도가 대먹었어요. 아버지께 받은 사람 부족하고 해도 그래도 그 아버지의 말이라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명령처럼 받았다는 거예요. 명령처럼. 이런 어떤 태도가 대먹은 사람인데 이거 믿습니까? 그런 부모에게도 존중하고 효도하는 아들이 이 다윗이었던 것을 이 짧은 대목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자, 드디어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 맡기고 아버지 시킨 대로 떠나요. 그래갖고 이제 형들이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 형들이 있는 진영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마침 다윗이 도착한 때가 어떤 때냐? 군대가 전장에서 나와서 서로 싸우려고 고함도 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다윗이 딱 그 부대에 도착을 했대고요. 도착해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싸우려고 서로 대우를 딱 짜고요. 서로 양군이 탁 겨누고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딱 왔다. 자 22절 보니까 다윗이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짐 맞죠? 갖다 줄 짐도 있고 뭐 갖고 왔겠지. 이 대목에서 보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 이걸 볼 때 다윗이 혼자 갔다 누구 데리고 갔다? 그 집안에서 뭐 누가 있었겠지. 짐 지키는.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또 자기의 짐을 왜 짐보따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고서 뭐 놔두놓고 혼자 갔다 놔두고 갔다 이런 건 많잖아요. 짐을 잘 지켜야지. 근데 이런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 손에다가 또 잘 맡기고 그러니까 다윗이 또 나오죠. 맡기고 한 번 나왔죠. 아까 양을 맡기고 이번에는 또 그 귀한 짐을 또 잘 맡으라 하고 맡기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얼마나 다윗이 투철한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 준비하라고 째면 저를 보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맨날 뭐 한다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제 책임은 목사로서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그 수요일 되면 수요일 설교 준비해서 하고. 아멘. 열심히 살았죠. 3년 동안. 네, 유튜브 아침마다 하는 것도 제 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신바람 나지. 댓글이 막 9개, 10개, 막 8개, 막 이래 달려. 더 늘었으면 좋겠어, 이번 주도. 안 하던 사람들도 좀 해봐요. 짧게라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기에 제가 그걸 꼬박꼬박 성실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긴 목사에게 맡긴 책임이기 때문에 주바라로 만드는 거 제가 다 하지만은 이 가루 넣는 것도 해보니까 귀찮아. 말씀대로 쳐놓으면 됐긴데 또 이제 가루를
공부시킨다고 어느 단어를 뺄까 하니까 이거 만드는데도 시간이 한 30분은 더 걸리는 것 같아. 왜? 여러분 더 은혜 받으라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김춘식 안수 집사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요즘 나한테 밥 사줬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좀 맛있는 거 사줘갖고 잘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막 역정 내고 막 그랬다고요. 힘내라고 그랬나 봐. 맛있는 고기 사줘갖고요. 고기 잘 무시고 감사하지요.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는 그런 밥 사주는 것도 좋은데 설교 잘 들어주는 게 더 좋아 나는. 솔직한 마음이 속셈을 얘기할게. 좋은 육신 음식 사줘도 감사한데요. 사실 졸지 말고 설교 잘 들어주는 게 여러분 영혼을 위해 좋지만 목사도 힘나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는 아무도 안 졸고 설교 잘. 이게요, 목사에게 훈장이고요. 자랑거리고 또 내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말씀 여러분 연구해갖고 준비해갖고 하는데 안 듣고 자봐요. 맨날 졸고 자빠지고 나고 실수했고 얼마나 자고 있어 봐봐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책임감이 강했다. 여러분도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 장모님은 장모의 책임을 다하고 권사님들은 권사의 책임을 다할 때 이 교회는 부흥되고 잘 되는 교회, 잘 돌아가는 교회, 적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 커도 안 돌아가는 교회 많습니다. 숫자만 많지요. 각자 책임 방기하고 책임을 다하네 봐봐. 엉망이 공동체거든. 우리는 작아도 아마 새로운 분들도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와, 이 교회는 딴 교회하고 다르네.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느끼고 간 것처럼 난 느꼈거든. 다음 주에 올 줄 알았지. 두고 봐야지. 여자분이 특별히 더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많이 받도록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어느 대목에서 더 많이 감동되지 내가 아까 봤거든. 근데 초기 보통 초기 붕사가 그래 합니까? 딱 은혜 받는 거 다 어느 대목에서 꽂혔다. 그걸 느낀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 앞만 보니까 몰라도 저는 느끼. 재밌어요. 설교 세계가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설교할 때마다 어느 설교에서 어떤 성도가 은혜받고 마음에 좀 뭔가 느껴지는 게 있고 이게요 설교자에게 다 느껴지는. 자, 책임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교회 잘 되려면 자,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갖고 간 그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놓고 그리고 이제 군대로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첫째 뭘 했어요? 형들 잘 있는지 뭐 해야 돼요? 살펴봐야 되니까 형들에게 무난하고. 저는 이 대목 색깔 넣었지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넣었냐? 여러분 또 형제간의 관계도 생각해봐. 여러분 아버지가 애들 차별하면요 형제간의 관계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집니다. 우리 누나가 지금도 나한테 별로 억하심 좀 많아. 왜? 우리 아버지가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차이 많이 나긴 해. 객관적으로 돈을 10배를 누나가 더 써. 대학교를 8년을 다녀. 슈퍼 마시고 나쁜 짓 다 했고 저는 장학금 받고 부모 손 안 벌리고 내가 다 했고 죄송하지만 사고 친 적 없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비교가 될 건 맞지. 근데 실수한 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뭐요? 맨날 그 말 참 듣기 싫었는데 뭐요? 정변이나 일하는데 니는 왜 그러냐? 비교하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누나가 잘할 때 상처받을 만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대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이제 결혼해하고 애 낳고 애 엄마 아닙니까? 근데도요 별로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비교한 것 때문에요 내한테 잘 안 해요. 힘들어요. 부러워만 하고 맨날. 자식과의 차이 나면 어떡할까? 지금도 걱정스러워. 자식과의 차이 나면 또 거기서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까? 애들 차이가 나면 나이 차이가 좀 크게 나는데 자라가면서 그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사이 나빠지게 하는 것도 누구 책임?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따독거리면서 또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너무 형제들 앞에는 좀 그러면 안 돼요. 공평하게 해줘야 애들끼리도 사이가 좋지요. 나중에 크면 감정 생겨가지고요 형제끼리도 막 안 보려고 그러고 싫은 마음 생기고 이러면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 경계하고 조심해서 하려고 해도 뭐 이쁘지도 않은 자식한테 또 아름다운 눈빛이 가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아빠 한나 얼마 사는지 모르겠다. 진짜. 우리 한나가 그래. 맨날 엄마한테는 안 뭐라고 내한테는 조금만 뭐라 했고 한나 맞지? 섭섭할 때 있지.
언니 뭐 필요하려면 득달같이 사주고 지 필요한 거는 한 달이 지나도 안 사주고 우리 한나는 지모같이 확실하게 챙기고 한나는 바보처럼 맨날 뺏기고 막내라서 그래 생일 선물도 한나는 지 생일 돌아오면 우리 한나는 다 챙기가 빠득빠득 받아 내가 근데 한나는 바보처럼 맨날 착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고 지 생일 선물을 받았는가 아빠 사줬다 이러면 사줬었어요? 사줬다 이거는 아 그래요 실제 안 사줬는데 이런 을지방 풍경이래요. 어쨌든 자식들이 모습 커나가는 모습이요 공부 잘하는 자식도 있으면 좀 못하는 애도 있고 차이가 나겠죠. 그래도 부모는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해주고 최대한 하여튼 100%는 안 돼도 가까이 100% 가까이 되도록 키워야 커서 부모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도 애들끼리 잘 이렇게 융합돼가지고요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땠어요? 차별받았잖아요. 형들은 다 드레스 입고 선볼 때 쥐는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인간으로 보면 형들에 대해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열받지. 형들 보면 속상하지. 부모가 차별해 놓으니까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또 역시 다윗은 뭐예요? 된 사람이라 이런 마음이 있어도 마음에는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래도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보고라 하니까 형제에 가서 문안을 드렸다는 거예요. 형님 전쟁터에 나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 대신해서 나와서 싸우느라 힘이 듭니다. 하면서 형들에게 인사도 잘하는 다윗. 대먹었죠.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도 그 겉으로 이렇게 내색하지 않는 성숙한 다윗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 중에서의 다음. 그래갖고 이렇게 형들한테 이제 무난하고 있으니까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듣지 말았어야 될 말을 다윗이 듣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침. 여러분 여기도 마침 23절에 마침 나왔고 아까 20절에도 마침 20절에 네 번째 줄에 이른 도착했는데 마침 싸움이 일어난 때고 마침 형들에게 인사했는데 또 마침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전에 했던 말이 뭡니까? 지난주에 봤지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을 하고 하나님 욕을 하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형들 안 갔으면 이 소리 못 들었을 텐데 마침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갖고 그 소리를 막 하고 욕을 퍼붓는 소리를 다윗이가 듣게 되었더라. 다윗이 들으니라.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흘려듣는 것도 은혜지만 어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할 때 들어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말이 어려운 개념인데 내가 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들어야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듣게 하신 분이 누구다?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욕을 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마침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으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것 봐라.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욕을 막 전 인간이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백성이 그 말 들은 것도 속상한데 그 말 들은 이 백성들, 그 말을 들은 유다의 이 백성들 모습을 보니까 또 더 열받는 비분관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가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집 빼고 다윗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와서 그 앞에서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이 꼴을 다윗이가 봤다 이거지. 듣고 보았고.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려면요 일단은 듣고 보기도 봐야 되고 이러면 어떤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 나쁜 꼴을 다 듣고 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망하는 꼴도 보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윗이가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25절의 내용이죠.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냐? 이 올라온 사람은 골리앗을 말하죠. 이 사람 봤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저 키 큰 저 골리앗이가 이 이스라엘을 욕을 먹이려고 저렇게 나왔도다 하면서 이까지는 원래 골리앗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말을 들어요. 뭐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나쁜 놈 잡을 때 뭐예요? 현상금 걸잖아요. 이 사람 잡으면 신고만 해도 신창원에 내려 도망갔을 때
참 하원사님 우리 사위 고생했던 선도 사위 신차원이가 타보겠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 시겁했어요. 이 못 친다고 못 잡는다고. 그 알죠? 다시 기억납니까? 몇 번 그 사람 거의 코앞에서 잘 보냈는데 못 치고 했잖아요. 경찰들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신차원이 몸값이요 못 잡으니까 천정부지로 뛴 거 알죠? 자 빨리 잡아 넣어야 되니까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골리앗 때문에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하니까 사울이가요 당근 정책을 편 거예요. 누구든지 나서서 일단 저놈을 두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을 폈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를 죽이는 사람,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세 가지를 상을 주려노라. 첫째, 뭘 준다? 돈 줄게. 많은 재물을 줘갖고 부자 되게 해줄게. 돈 많이 준대. 이놈 잡으면 뭐 15억 준대. 김주시한 집사님 잡으러 갈 거야, 안 줘? 나이 많은 트럭 운전해야 되니까. 이놈만 잡으면 트럭 운전 안 해도 이제 15억 들어와. 아마 칼을 가고 헬스장 가고 몸을 빼고 막 운동을 당뇨야 사라져라 이러면서 몸 준비해갖고 아마 잡으러 갈게요. 15억짜리. 잡으면 15억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려고 첫 번째 큰 상금을 걸었어요. 많은 재물 줘갖고 이사 부자 된다. 이놈만 잡 때려 죽이면 부자 되게 해줄게. 이게 첫 번째 당근. 두 번째 당근은 뭐요? 우리 딸 줄게. 한마디로 그러면 그 사람 우리 집 뭐 되는 거예요? 왕의 부마, 사이가 된다는 축복. 와, 돈도 많이 들어오지. 다 골리앗만 죽이면 이제 이 나라의 왕의 뭐 사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 아닙니까? 맞죠? 왕의 사이. 딸 줄게. 이게 두 번째 당근.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세금 면제해 줄게. 딴 놈들은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너 소득세, 종합소득세, 뭐 재산세 또 뭐 있어요? 다 빼줄게. 넣어주면 빵원 안 내도 돼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어놓으니까요. 근데도 봐봐요. 이 조건 걸었는데도 여러분 부자 되면 뭐하며 왕의 사이 되면 뭐하고 또 세금 안 내게 준 거야. 내 목숨 잃으면 치마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귀하다고 이 세 가지 당근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나서질 않았다는 거예요. 에어컨 꺾고 있어서 춥다. 그래서 춥죠 여러분. 저거 꺾고 있으면 커도 딱 예배시간 마치면 합니다. 그래갖고 이 세 가지를 상을 준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나서지만 뒤에 보면 이런 거예요. 자 26절. 그래서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앞에 말했잖아요. 이런 세 가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확인한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그런데 보상이 어떤 보상이 있냐? 나서면 어떤 보상이 있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금 받으려고 왕의 사이 되려고 나섰을까? 그 마음의 동기가 다윗은 무슨 생명이 두 개랍니까? 다윗도 생명 귀하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이 사실 나섰던 거는 이 세 가지 잘해준다고 그거 받으려고 나섰냐?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이제 힌트가 나와. 뭐냐? 그렇게 어떤 대우하겠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했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나온다? 앞에 안 나왔잖아요. 한 번도. 이 골리앗을 표현할 때 뭐라고 나와요? 할례받지 않은. 여러분 할례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올겨울에 우리 김요한이가 할례 해야지. 요한이가 그려. 아빠 요셉이 형아처럼 놓치지 말고 나는 제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번 겨울에 꼭 하자. 요셉이 겨울에 고래 잡으러 갈 겁니다. 30만 원 들어요. 30만 원. 빚 우리 때는 쌌는데 30만 원. 요셉이는 때를 놓쳐갖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큰일 났어. 이 커질수록 아프대. 어릴 때 조그만 어릴 때 해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이 당시에 어떤 개념이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우리 선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난지 몇 일 만에 7일 만에 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이 말 속에 담기는 의미는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뭐 하나님 없는 블레셋 사람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인간이 덩치만 커가지고 누구에게 저간 놈이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 백성 아닌
저 인간이 이 말이죠. 좀 속된 말로 저 인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선 동기는 어디에 있다? 이런 세 가지에 상 받으려고 나섰던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놈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고 저런 인간인데 도대체 저런 인간이 어찌 우리 믿는 하나님을 욕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윗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며 하면서 늘 하나님과 뭐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래 지냈던 다윗인데 이런 내 하나님을 저 인간이 지금 욕을 하네. 거기서 이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있습니까? 은혜 안 됩니까? 왜 조용합니까? 오늘 다 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분과 붕해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자존심? 믿는 자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이 뭐고 좀 그런 내 컨디션, 상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요.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을 욕보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요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거룩한 분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화는 좀 내도 돼요. 날 욕하는 게 아니고 내 믿는 신을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욕보일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지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실컷 욕하는데도 내 목숨이 귀하다고요.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의 차별점은 뭐예요? 똑같이 다윗도 생명이 귀하죠. 그러나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을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나서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밖에 없다. 여러분 아버지 욕하는데 지나가다 내를 욕하는데 한나도 가만히 꿀먹으면 버무리고 안나도 예를 들면 아빠가 기억을 어떤 너 시비 걸려고 얻어맞고 있는데 안나가 지나가다가 우리 아빠는 맞고 있네? 이러봐봐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제가 그 꼴을 봤으면 저 내 딸 맞나? 피크닉 괜히 사줬네. 맨날 해다 맞춰도 결정적일 때 아빠 등 돌리는 딸 된다면 우리 한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지. 우리 한나 얼마나 힘이 좋은데 바로 공고가 그 나쁜 놈 대갈통을 탁 때리면서 우리 아빠 때리지 말고 바로 우리 한나 나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요? 안 믿어져요? 우리 한나는 그로들 남을 해요. 맞지? 여러분 아버지가 길에서 맞고 있는데 자식이 돼가고 외면해봐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그 딸이 부모를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는 그 꼴 봤으면 그 딸이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믿겠을까? 믿죠. 여러분 너무 제가 예를 잘 들었죠.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놈 하나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나선 거예요. 하나님 욕하지 마라.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점수 딴 결정적인 장면이 이 대목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데 다윗이 거룩한 지 생명을 걸고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라 하면서 지가 이길지 말지 모르지만 덤비고 보는 거예요. 산더미가 떡된데 나는 조그마한데 덤비고 그 모습 보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은 이제 골리앗을 이기지만은 졌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졌더라도 이런 여러분 나서는 마음이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욕을 하고 하나님 욕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폐쇄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요. 베레베 희한한 세상 속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소리를 못 낸다? 잘못된 겁니다. 소리 내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 정당한 거. 코로나 시기에 예배 못 드려봤잖아요. 교회가 그런 적이 어디 6.25 때도 피난 가는 중에도 주의를 지키고 모임을 예배했던 우리 민족인데 6.25 전쟁이 여러분 더 큰일이요. 코로나가 큰일이요. 6.25가 더 큰일. 그때도 예배 중단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우리 대통령 위대한 문시 대통령 때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잖아요. 그때도요 얼마나 교회들이 거기에 그냥 수긍해버린지 몰라. 세계로 교회 같은 거 손을 못 살면 그때도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그 큰 예배당 문을 바리케이드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 그래서 세계로 교회들이 한동안 월세 예배 드렸어요. 마당에서 예배당 버젓한 예배당 놔두고요. 마당에서 예배 드렸고 그 당시에 보면 비가 오는 날 어쩔까? 비 맞으면서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은 비 맞으면서 설교하고요. 그랬던 교회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보다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어떤 교회가 예뻤겠을까? 지지운 듯이 나라에서 예배도 드리지 말라 모두 수긍한 교회, 그렇게 강하게 예배드린 교회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계를 교회 누가 나갑니까? 지금 부자들 많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부자를 보냅니까? 그런 결기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좋아하는 부자들이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그 뭐요? 애터미 회장이 그 세계를 교인 아닙니까? 뒤에서 몇백억을 줬대. 소문서 보고 뜻대로 쓰시라고. 그런 축복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누군가는 감동을 먹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목사님이 있구나.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하면서 그 엄청난 물질을 교회에다가 그냥 그렇게 헌금을 해붓다잖아요. 싫어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 알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방입니다. 한방. 그래서 선인사세요. 한방입니다. 한방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 그런 한방의 축복이 아무 교회가 뭐냐, 아무 목사에게 뭐냐, 안 그래요. 믿음을 지킬 때, 다윗처럼 나설 때, 할렐루야. 안 받고 싶어요. 한방. 난 받고 싶어 죽겠구만. 한방 받아고 교회도 버릇까지 좀 짓고, 사택도 좀 교회 안에 짓고, 이렇게 월세자리 안 하고, 비참한 믿음 맨날 힘들어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아멘. 교회 딱 5층짜리 지어갖고 꼭대기에 사택하고 식당도 멋지게. 나는 꿈이 많은 사람. 때 되면 다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은 아무 교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큰 부자, 하나님 하늘이 되지만 그런 사람 또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요. 조교회 예배드리는 거 봐라. 얼마나 작은 또 예배를 잘 드리냐. 그 모습이 감동돼서요. 저는 새로운 사람 올 때마다 여사롭게 안 봅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 사람들입니까? 한방입니까? 한방이 저분들입니까? 전에들 오락실에 했던 누구요? 이 무슨 집사? 그 800만 원씩 11조 했다는 우리 교회. 다시 올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들 계실 때 여러분 진짜 잘했어요. 죄송해요. 놓친 거 아닙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돈이 돈대로 이렇게 안 되니까 결국 딴 교회 좀 간 거 아닙니까? 교회도 보면요 그런 사람 놓치는 것도 그 사람의 뭐 믿음이 어떻다 다 떠나서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면 그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있으면. 근데 그게 점점 떨어지고 내용금이 제대로 쓰여지지도 않고 막 이상하게 되면요. 여러분 헌금도요. 드릴 맛이 나야지 헌금하는 겁니다. 맞죠? 내가 드릴 헌금했나 이상하게 쓰여봐봐요. 누가 11조를 내면 누가 감사를 하겠어요. 돈이 돈답게 교회는 집행되고 아름답게 쓰는 걸 볼 때 사람들은 더 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요. 우러나는 거예요. 말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특별한 점은 이겁니다. 대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히 내 하나님을 욕을 하네. 그러면서 승질 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나서는 게 나오고 이까지 보고. 그래서 뭐 욕을 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해요. 이제 이 사람 이런 대우해준다. 3가지 상 준다 말했고 그리고 그를 죽이는 사람한테는 이러이러한 거를 이렇게 해준다. 이 3가지의 축복. 부자 돈 많이 주고 사이 삼고 그 다음에 뭐요 마지막 세금 면제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 있고 이제 이런 사람과 이런 대화 나누고 있는 거를 누가 들었냐면 그 집에 맞이인 큰형 엘리야비가 들었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대요. 큰형이 뒤에서 들었지. 하여튼 뒤에 들렸어. 그러니까요. 야, 너 다윗 이리 와봐. 우리 막내. 그럼 나이 차이가 꽤 났겠죠. 첫째하고 지금 말째니까 여러분 연년생으로 애를 낳아도 몇 살 차이? 최소 몇 년 차이? 8년 차이고 더 떨어졌으면 뭐 10몇 살 차이. 그 형이 볼 때는 다윗은 얼라 집에 조그만한 내 동생인데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게 생각한 거지 엘리압이. 그러니까요 다윗 불러갖고 기분이 어땠다? 노를 바랬다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화난 내용이 뒤에 나오죠. 오해가 많습니다. 뭐냐?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그러니까 집이나 지키지. 뭐라고 이 위험한 전쟁터에 이 조그마한 얼라가 이 전쟁터에 기왔냐? 전라도 말로 정확히 기왔냐? 내려왔느냐? 그 다음에 뭐라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이거 오해죠. 다윗이 지금 잘 나오면서 단도리 해놨잖아. 근데도 형이 볼 때는
자기 책임을 다 안 하고 니는 양이나 치야 될 애가 전쟁터에 왜 나타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양들 어땠냐고 막 뭐라고 지금 누구한테 맡겼냐 책임감 없는 사람 취급을 지금 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속으로 열받았을까. 그 다음에 이 말이 더 심하죠. 나는 함부로 판단합니다. 동생이지만 나의 어린 동생인데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에 뭘한다? 완악함을 아노니. 안다고 분명히 표현해. 안다고. 여러분 사람 마음 함부로 넘겨짚으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함부로 상대방 마음요 넘겨짚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알고 싶으면요 물어봐. 하원사님 어떻습니까? 물어봐. 근데 괜히 물어보질 않고 추측성 어떤 그 마음 사람 마음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안 하려고 애랬어요. 사람 마음은요 함부로 10개 물속을 알아도 안나야 한 개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10개 물속보다 한 개 이거 얼마 사람 속도 안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거슬렸어요. 저는 아니 지가 형이면 형이지 다윗의 속마음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교만하니 마음이 완악하니 이런 말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뭐 궁예가 태어났어요. 지금 관심법입니까? 속을 마음 다 알게.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아주 큰형 엘리압이 교만한 인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이 엘리압 보고 뭐 다시 실장 가고 뭐 멋지거든. 키 크고 잘생기고 막 화려하고 기름 부으려니까 마음속으로 성령께서 여호와를 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미 버린 놈이다. 엘리야는 벌써 막 간 사람이에요. 맛이 갔다고. 근데도 이렇게 착한 우리 다윗을 못 살게 굴잖아요. 교만하니 완악하니. 여러분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은 항상 아침마다 큐티하는 유장로님을 건드려.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못하는 것들이 잘하는 사람 더 건든다고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충성하고 막 목사님한테 잘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공격받을 때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학원생도 공격받아봤다며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사건이지만 신목사님이 신익경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조사에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뒤에서 막 사람들 선동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며. 확실하죠? 안 했는데 덮어 씌워갖고 학원사가 도와이 집집마다 침방 댕기면서 막 욕을 하고 자기 욕을 하고 막 뒤에서 부채질했다고 막 이질했다고. 목사님이 오해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학원사님이 못 살게 군지 몰라. 그래도 그 모든 어려움 다 이기고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박수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이 오해해갖고 막 뭐라 할 때요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막 굴뚝같이 될 거예요. 아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입에 교회도 좋고 성관계도 좋다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막 들 때요 오해받을 때 맞죠? 내가 하지도 않은데 막 했다고 그러지 막 그러면요 진짜 마음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하우스 아니라도 다들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씩 오해받고 힘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다 이기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죠. 못 이긴 사람들은 시험받아 나가기도 하고 뭐 옮겨버리기도 하고 아예 믿음 잃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 형들 지금 저거들 먹을 거리 챙겨가 나한테 또 내가 기분 좋아서 왔냐. 차별받고 서럽고 힘든다는데 그래도 아버지 명령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나한테 뭐라고 해요.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교만하니 니는 완악한 놈이니 이렇게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교만, 완악 이것도 엄청난 말인데 아는데 네가 전쟁을 뭐하러 왔다 그래? 구경하러 왔다. 이 말도 여러분 넘겨질 게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의문이라고 뒤에 보면 이제 쫓아나갈 텐데 그런 다윗한테 니는 지금 얼라가 돼갖고 이 전쟁터에 지금 사람 목소리 왔다 갔다 이런데 현장에 와갖고 구경이라고 왔단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봐봐요. 속 디비지는. 여러분 목사도 사람 목사만 몰라줄 때 환장하듯이. 환장이 뭐요? 장이환 뒤집힌다 해도 환장하던데 이러잖아요. 우리말 너무 재밌어요. 환장하던데. 내 속 몰라줄 때 막 속을 까디고 보여줄 수도 없고. 희한하면 그럴 때 그 목사도 목사 속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못 디비 보이니까 장로님들도 그럴 때 있겠지만 맞죠? 그러니까요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다는 구경을 왔다. 얼마나 다윗이 이때 마음이 있잖아요. 와
이런 형들한테 내가 지금 먹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바보지. 내 손 잘라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때 형들의 말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에이 더럽다, 다시 내 인으로 돌아풀란다 그랬으면 골리앗과 싸울 일도 없고 부마될 일도 없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일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비를 다윗이 뭐요?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주의 종으로부터, 때로는 같은 성도로부터 옵니다. 그 시험을 못 이기면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 눈에 보이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 고비만 넘으면 복 받을 텐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교회를 뛰쳐나가 보는 거예요. 지 복 받을 그릇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들처럼. 안타까워요.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잘한 게 있기 때문에 복 받을 텐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복 받을 딱 타이밍에 시험 들게 해갖고 교회에서 나가보기만. 아유, 불쌍하지. 중직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시험 받았느니 어떻느니 말도 필요 없고요. 삭히고 이기고 무조건 이겨내야 다윗처럼. 할렐루야. 좀 말이 세게 나가는데 무조건 이겨요. 못 이기면 누구만 손해? 내만 손해지. 복을 못 받는데 내가 손해보잖아요. 목사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뛰쳐나간 그분들이 복을 못 받고 힘들어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 다시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런 오해를 받고 섭섭한 말을 듣고 지 마음과 다른 말 소리를 들었을 때 다 이긴 거예요. 뒤에 보면 다 다윗이 속으로 삭힌 거예요. 맞죠? 29절 봐봐요. 그 이렇게 형들이 막 대단한 말 막 쏟아붓잖아요, 형이.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 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 별로 한 거 없는데요. 그 아버지 명령받아서 이걸 온 것밖에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이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압은 다윗이 왜 전쟁터에 왔는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목적도 모른 채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또 자기가 연장자라고 어린 다윗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추측하고 상처 좀 부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없어요. 상처 안 받게 하려면요, 소통이 돼야겠죠. 그 사람이 그래 왔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는 봐야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 말이지, 이 말은. 그러니까 다윗이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어찌 내가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이 전쟁터까지 왔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형은 그것도 안 물어보고 함부로 내한테 교만하니 완악하니 전쟁 구경하러 wan 놈이니 이런 막말을요 막 해부는 거예요. 호소연이 맞지요? 열받잖아, 맞지? 반응한 거 보면 잘해야 된다고. 호소연이 뭐 형 욕한 거예요. 뭐. 나한테 말한 게 아니고 형을 욕했다고 한 호소연. 맞죠? 알아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근데 어찌 이유도 안 들어보고요. 막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막 규정 짓고 어떨 거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함부로 나를 존중도 안 해주면 이렇게 막 할 때, 구박할 때 얼마나 힘들어. 집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행동하면요, 이유를 알아야죠. 왜 저럴까?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죠. 함부로 뭐라 하고 규정 짓고. 그게 해야 되게 도리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집단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요, 우리 한나가 박 집사님 이제 여러분 1차로 태하고 이제 사모님 댁으로 가는데 사모님 몇 주쯤 한나 안 보이잖아. 아침에 안 따라가대. 제가 물었어요. 한나야, 왜 요즘에는 택시 타고 안 가노? 이러니까 한나 표정이 어두워. 또 저 놀랬잖아요. 왜 어두울까? 혼났을까? 한나야, 왜 안 따라가는데 아빠한테 말해볼래?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나가 뭘 했을까? 사모님 답을 안 해? 재미가 없어요. 갈 때도 박질사도 나는 이제 가면서 박질사님 얘 좋아하니까 뭐 조곤조곤 뭐 물어도 보고 그런 줄 알았어. 말 안 하는가 봐. 한나가 재미없지. 코너로 보리자로 한 잔만 가는데 말을 거나 대학 상대도 없지. 재미가 없대. 또 오는 차원도 비슷한 그래서 사모님 그렇진 않지. 사모님은 조곤조곤 말 잘하는데 집사님이 계셔서 또 조심스러워서 그랬는가. 어린 한나가요 따라가봤자 우두커니 갔다 우두커니 돌아오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따라간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물어보라 이거요. 함부로 추측하지 말고
한나야 왜 안 가노? 어떤 거? 그래서 한나가 들으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래서 한나 입장에서는 그래 따라가도 별 재미가 없는구나. 그런 느낌 이해했잖아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럼. 재미가 남으면 따라갈 거지. 뭐 좋은 거 생기면 따라가나. 한 번 딸 때마다 막 1,000원씩 생기면 따라가나. 당근이 있으면 따라가겠지. 근데 아무 뭐 챙기는 것도 없고 뭐 별 재미도 없고 그냥 차라리 교회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이유를 합시다. 목사님한테도 이유가 있으면 물어봐라 이거예요. 또 장로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럼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오늘 엘리압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을수록 피곤한 거예요. 별거 아닌데 막 커지고 상처받고 막 사건 생기고.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의 1월 29절의 태도도 대부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육적으로 막 성질 충만했으면 지금 뭐라고 해요? 형님! 나한테 찔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막 쏘아붙이고 막 억울해서 막 난리 피겠지. 내가 무슨 구경 왔다고 해 지금. 아버지가 시킨 게 있어서 왔잖아요. 하면서 막 억울해서 막 한나처럼 막 울고 지금 이럴 수도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반말하는 거예요. 그래 형들이 다 저런 사람 어리지만 다윗은 이미 영적인 사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바울의 고백처럼 분별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이는 많지만 육적인 사람이로구나. 저분의 형태는 저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형들이구나 하고 나이는 훨씬 어린데 영적으로는 형들 엘리압 위에 다윗이 지금 성숙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형들한테 별말 안 하잖아요. 그래 시부리라 나는 내 길을 가는다. 너희들은 전쟁터에서 저 내 하나님 요구하는 소리 맨날 형은 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나서지도 못하고 뭐 했노? 나는 내가 내 할 일을 하려다 하면서 이제 30절 이후로 보면 다윗이가 전쟁터에 전면에 나서는 장면이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재밌죠? 드라마 같죠? 네, 얼마나 성경 재밌나 몰라. 드라마 전쟁을 설계해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기분이 어땠을까? 그때 어떤 이렇게 각도에서 성경을 보면요 은혜가 너무 넘쳐나요. 딱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아멘. 왜 이런 말을 할까 지금 이렇게 상상. 그래서 형한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대꾸할 필요 없잖아요. 형이 날 함부로 판단했는데 그따 대놓고 형한테 뭐 내 억울함 내 입장이나 말할 필요 있었다? 없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점점 그래야 되는데 이 말귀 못 알아먹는 사람한테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해봤자 못 알아듣고 입만 아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로구나 하고 그냥 제친다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목회가 되죠. 그런 사람 붙들고 씨름해봐요. 진이 빠져갖고 오히려 은혜 끼치는데 지자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0절 봐봐요. 돌아서서 형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더 이상 상대해봤자 의미 없잖아. 돌아섰다 이거 돌아섰다. 돌아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도 정과 같이 또 말 이런 대화가 이제 오갔다는 거예요. 은혜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화, 오고한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한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잘해줬는가? 그걸 남달라에 복 받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남다른 축복. 오늘도 여러분 맥주 한잔 했는데 다들 헌금도 잘하시고 그런 또 백가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 절기가 돌아와도 특별한 헌금도 할 줄 모르고 지키지도 않는 많다? 엄청 많다. 이웃교회 많습니다. 내가 안 가봐도 비디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A급. 진짜 A급. 절기가 와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고 뭐 예를 들어 말했지 우리 모교회 봐봐요. 송도가 300명이 되는데 감성금이 40명.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주일날 교회를 오면서 한 주 동안 살면서 감사할 게 그리 없어요. 뭐 헌금 우리처럼 헌금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새알집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40명. 교인 수가 몇 명인데 300명. 전교인의 몇 프로만 감성금을 한다는 거예요? 300에 40. 얼마 되나? 7분의 1, 8분의 1. 그 사이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 아닙니까? 지금 100%. 아마 오신 분들도 놀랬을 거예요. 와, 사람 숫자 별로 안 되는데, 헌금 무주례 받노? 그랬을지 몰라. 또 그런 데서 부담 느낄 수도 있겠죠. 몰라. 아, 이 교회 뭐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잘하는 건 잘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일당백이 저는 되길 바라지요. 100명 되면 뭐해? 100명이 오합지졸 돼가지고요. 제대로 헌신도 못하고 살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작아도 헌신적이면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연세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교인 수도 많지만 그 교회 숫자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연수는 은혜 받아서 그런지 몰라. 헌금관이 확실한 목사님. 죄송하지만요. 그 교회 중직자도 어쩐지 압니까? 헌금도 뭐라더라. 전자로 하는데 딱 그날 헌금 감사 11조 있잖아요. 불이 들어오게 해놨어. 유명신 있잖아요. 장로가 유명신. 그러면 딱 유명신 이름 밑에 헌금란이 있는데 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딱 예배 끝나면 뭐요? 불 안 들어온 건 뭐요? 그날 헌금 안 한 거 아니에요. 체크. 그 다음에 뭐요? 잘라부. 얘는 권사가 아니다. 얘는 장로가 아니다. 잘라부. 심하다 생각합니까? 그렇게 윤석철 목사님이 독하게 교회를 운영해요. 근데 그 교회가 망했냐? 잘 됐어요. 어찌 생각합니까? 우리 동합적 교회들은 그게 약점입니다. 헌금도 하는 둥 마는 둥 드리나 안 드리나 표도 안 나고 목회자도 간섭도 안 하고 또 말만 하면 나가푼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통합적 그 교단 교회들은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0명인데 40명만 헌금하겠죠. 왜? 안 해도 누가 뭐라 하나 목사님이 그거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시나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나 부담을 없이 교회는 다니겠죠. 그러나 믿음은 잘하지도 않고 부담 없이 믿는다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좀 신앙생활 때 부담을 갖고 하고 절기가 돌아오면 좀 절기니까 내가 절기답게 좀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정상적인 장로님 마음, 정상적인 권사님 마음이죠. 제가 이 마음 생기게 하려고요. 애를 많이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멋지. 그게 중직자고 그게 이 교회를 바치는 기둥다운 모습이지. 그렇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 설교 마치면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남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달랐기 때문에 다윗이 남다르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다르게 잘 섬기는 사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좀 시간 갖는데 5분간만 기도할게요. 특별히 다른 기도를 집에서 하시고 우리 아픈 사람이 많아서 우리 하이자 집사님 좀 입원 중이고 해서 우리 안현성 권사님, 하이자 집사님, 송교일 집사님, 설재순 권사님, 이동훈 집사님 또 누구? 서장로님? 얘기하는 거예요? 허 집사님? 허 집사님. 근데 그래까지 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프지. 그래서 좀 더 많이 아픈 차이가 있는데 우리 또 명재 집사님 위해서 합심해서 한우들 기도 좀 하려는 마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때라도 가보지 못해도 그 아픈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병을 이기고 또 사람이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아플 때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아플 때 그런 신앙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알았죠? 그 기도를 좀 드려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많은 분들 많아서 아픈 게 정상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년에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동시키면 아버지 병도 막아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지만은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고단함 육신의 약함 아버지 병원에 의지해서 아버지 육체로 이타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먼저 우리 하이자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주에 입원을 하고 지금 병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폐도 심장도 모든 육신의 약한 부분 성령님 신방하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될지어다 나설지어다. 주여 가족의 부모로 우리 아버사님 부모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우리 하이자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정 맑은 영 맑은 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속히 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집사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늘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생명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의 소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양성 권사님 주여 퇴원하시고 또 집에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속히 낫게 하여 주셔서 허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척추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시술한 아버지고 부분이 단단하게 굳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베 예배드리고 앉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강선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서 권사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권사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임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 집사님 불쌍히 여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날마다 몸이 힘들어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사오니 강건함을 다하시고 어지럼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암병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강건할 수 있는 우리 선교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만져주옵소서. 집에서 늘 생활합니다. 예수의 능력과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박일일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목포지도 오래됐습니다. 아버지 우리 박일일 집사님 가정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주여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비난과 마음 갖지 않도록 주여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박일일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일일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설재순 권사님 또 양시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설 권사님 믿음을 다하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강한 능력의 손으로 표신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헌신한 것이 많습니다. 기어가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믿음들도 회복돼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손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허성호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수술한 것들을 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깨끗하게 더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육신에 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운동도 하고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프지 아니하도록 질병이 오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장로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정재 장로님 강건할지어다 주여 튼튼할지어다 허리도 펴질지어다 잘 들릴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문신 장로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수술한 부위들 주여 더 해보시도록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건선 장로님 더 강건하게 튼튼하게 아픈 벽도로 붙잡아 주셔서 질병이 번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주시간 수집사님 당뇨병 혈압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혈당 조절 잘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영자 집사님 능력의 손으로 표신발로 붙잡아줘서 온전한 내 정신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예수의 영이 온전히 굴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명자 집사님이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요셉이 한나 요한이 한나 아이들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각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 모든 영혼들 주여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집들이 없도록 병으로 인해 쓸데없이 물질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민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소망이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최종 가정 영이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영아 사모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박사모니 이곳까지 교회 은혜 받고 있사오니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조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여 잘 인내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태석이 나다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하소서 교사님을 기억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장조희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찬이를 기억해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준이를 축복하소서. 세영이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유성이를 축복하소서. 유진이를 축복하소서. 우리 언니를 축복하소서. 야은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혜를 지켜주시옵소서. 제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한 우리 아이들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도회를 지켜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벌성의 교주님들 잃어버린 자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우들이 너무나 많은 걸 느낍니다. 아버지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은 곳들이 아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동시키고 하나님 기쁘게 할 때 주여 우리의 나이가 많아 아픈 게 아니라 주의 나이가 아파도 안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복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 절대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속한 권속들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까지 아픈 사람 없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열었사오니 감사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만나지 못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하루를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면 종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예배를 드리는 신앙으로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조건 없는 감사로 주 앞에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기로 또한 다윗처럼 복받을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오늘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남은 요새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잘 지내시고